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이 빌립보서 전체가 몇 장이죠? 빌립보서가 전체 4장입니다. 4장. 전체 4장이에요. 4장 중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두 번째로 많이 나와요. 그럼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빌립보서에서. 오늘 1절을 한번 보세요. 어떤 말이 나오죠? 그렇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단어가요. 기쁨, 기뻐하라, 기쁜 하면서 이 기뻐하라는 단어가 대략 한 16번 정도 나와요. 그리고 4장이라는 이 짧은 성경에 기쁨이라는 관련된 단어가 16번 나온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별명이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기쁨의 편지라고 그래요. 이 빌립보서를. 기쁨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쁨의 편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기쁨이고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게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주제를 말하면 이 두 단어로 다 말할 수 있어요.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이게 빌립보서가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단어를 보면 이 빌립보서가 무엇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그런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역설적인 것이요. 이 아이러니한 게 이 빌립보서를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빌립보서를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빌립보 성도들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쓰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어느 누구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요. 그게 역설적인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말을 더 많이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보시면은 이 빌립보 교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삼중고를 겪고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가난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경제적으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어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외부로부터 박해가 있었어요. 특히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 로마 그 시민들로부터 박해, 또 로마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오는 박해, 이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지금처럼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소수였고, 또 유대인들도 이제 기독교인들은 자신들과 다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박해를 했고요. 또 로마인들은 로마인대로 또 박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 박해가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가 박해예요. 세 번째는 뭔가? 세 번째는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두 내분이 있었어요.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 두 파로 나누어진 내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4장에서 보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그 여자 지도자들로 중심이 된 이런 두 그룹이 있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죠. 또 밖에서는 예수님 믿는다고 공격해 오죠. 또 안에서는 어려움이 있으면 더 하나가 돼야 되는데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게 더 힘든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세 가지 삼중고를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 편지를, 기쁨의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은 그럼 괜찮았는가? 짐작하시겠지만 우리가 1장에서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잖아요. 그렇죠?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더군다나 감옥에 있는 것 정도로 그것도 힘든 거지만
1장 23절을 보면은요. 거기 한번 여러분 보세요. 1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둘 사이에 끼어 있대요. 그럼 그 둘이 뭔가, 하나는 거기 그 23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예요. 자신이 죽어서 그리스도께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 두 번째는 2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육신으로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유익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 둘 사이에 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빨리 죽어서 그리스도께 가는 것. 그러나 내가 살아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 요 둘 사이에 사도 바울은 뭘 더 원했다고요? 빨리 죽어서 그리스도께 가는 걸 원했어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아무튼 지금 이 둘 사이에 껴있다라고 하시면서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면 결국 사도 바울도요, 감옥에 갇혀 있죠. 삶과 죽음의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있는데, 왜냐하면 이 빌립보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힌 것도 복음 전하다 갇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도 사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도 기뻐할 수 없어요. 사실 그런 상황 속에 어떤 외적인 기쁨이 있겠습니까? 또 어떤 평안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하겠죠. 그렇게 보면 바울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쁨이라는 단어, 기뻐하라는 표현을 몇 번 한다고요? 16번 정도를 해요. 이 4장 지금 우리가 봐도 몇 장 안 되잖아요. 이 짧은 성경에 기뻐하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연거푸 기쁨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앞서도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우리가, 나도 그렇고 너희들도 그렇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서 기뻐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기쁨을 유지하고 지키고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 사실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 이 빌립보서를 쓴 중요한 목적이에요. 사실 제가 이 빌립보서를 이제 강의하면서 제가 이제 그 어떤 특별한 주제로 가지고 설교를 할 때는 이 빌립보서에서 기쁨의 공식, 오늘 설교 제목이 기쁨의 공식인데, 여러 해 전에 그 서울의 한 작은 교회 한 집사님이요, 기쁨의 공식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기쁨의 공식.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이제 봤는데, 이 기쁨의 공식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참 은혜롭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 얘기를 좀 안 할 거예요. 사실 원래 제가 이게 기쁨의 공식이라고 해서 3번의 설교를 하는데, 이 첫 번째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본문이 앞에서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건너뛰고 그때 이 기쁨 공식 2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걸 안 하고 두 번째로 건너뛰어서 오늘 기쁨의 공식 사실은 2예요. 3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건너뛰는데, 아무튼 그래서 설교 제목을 기쁨의 공식이라고 한 게, 이 집사님이 기쁨 공식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도 그분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그분의 이제 간증과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뻐할 수만 없는 상황을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죠. 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가?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가?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이제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이미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3장 여러분 그 12절부터 1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3장 12절부터 3장 14절까지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사실 3장 전체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요 지금 읽은 구절을 중심으로만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여러분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약점? 모든 사람이 다 약점이 있잖아요. 허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였지만 약점이 있었죠. 그 약점,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병력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학자들은 그게 간질이었다, 또 뭐 안질이었다, 뭐 이런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또 성경을 보면은 그러니까 간질이 뭔지 알죠? 이 발작 증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더군다나 외모로 보면, 또 사도 바울의 언변으로 보면 외모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그렇게 좀 호감을 갈 만한 그런 외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의 언변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그 성경이 신약 성경에 뭐 한 적어도 한 13개 정도가 있는데 상당히 탁월하죠. 근데 말은 그렇게 탁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걸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게 큰 약점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그랬고 자신에게도 뭐 열등감이나 어떤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사실상 사도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했던 실패였습니다. 아주 큰, 잊을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인가? 사도 바울은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이었어요. 오늘도 본문을 보시면 6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 보기는 좀 그렇고 6절 보시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이게 어떤 걸 염두에 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죽는데 앞장섰던 거고 다메섹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허락을 받아서 가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의 열심은 특심이었는데 잘못된 지식에서 나온 특심이었죠. 어떤 거였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그때 그 다메섹으로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라는 이름도 있었는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치명적인 인생의 실패, 가장 쓰라린 아픔, 가장 큰 약점, 그것이 뭐였냐면 자신이 과거에 한 일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앞장섰던 것이 자신에게는 씻을 수 없는 큰 약점이자 실패의 경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사도로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자신의 과거의 한 일을 보면 그런 거예요.
또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로마서에 보면 죄인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자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해서 교회를 핍박했으니 원수 노릇을 했던 거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왜 다 그런 말을 합니까? 자신이 과거에 했던 그 전력, 자신이 과거에 보였던 그 모습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거예요. 자신이 과거에 한 그 수치스럽고 실패하고 허물 많은 그 모습, 그것이 뭡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적대하고 죽이는 그리스도의 원수 노릇을 했으니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아픔이고 수치스러운 과거였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이 3장을 쓰고 있는 배경에는 사도 바울이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과거에 한 일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 심지어 그걸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용했거든요. 뭐라고 이용합니까? 사도 바울은 가짜다. 가짜 사도다.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참 사도 바울 자신도 그런 점에서 그 큰 아픔과 실패의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배경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3절부터 보면은요. 13절부터 14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좀 실감 나도록 하기 위해서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표준세 번역. 뭐라 그러냐면 형제들이여 나는 내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를 완전히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뭐예요? 자신이 과거에 한 일. 그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나의 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지금 그 표현은 뭐냐면 마치 올림픽 100m 경주 결승전을 치르는데 그 우사인 볼트가 가장 빠른 사람인가요? 아무튼 그 달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처럼 앞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뭐라 그래요? 다만 한 가지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린다.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현재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리고 앞으로 나는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뒤에 있는 것, 바울이 잊어버리고자 하는 뒤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자신이 과거 유대인으로서 잘못된 지식에서 성취한 것들도 있었지만 교회의 핍박자로서 저지른 죄, 자기 인생의 가장 뼈아픈 실패, 그 경험, 그 허물, 그걸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로 인한 그런 좌절감, 또 그 죄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것들에 그것을 뒤로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거에 짓눌려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과거에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그거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거기에 그냥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앞으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현재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 있어요. 과거에 발목 잡혀 있어서 과거에 자신이 한 일,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악된 그런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짓눌려 있으면 앞으로 못 나가요. 앞으로 달려가려고 할 때마다 뒤에 있는 게 자꾸 발목 잡거든요. 그러니까 평강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고 늘 짓눌려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행한 것은 그냥 나는 잊어버리겠다 해서 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과거에 어떤 잘못을 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죄를 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거 없던 일로 할래. 그리고 나는 앞을 향해서 새롭게 걸어갈 거야. 이런다고 됩니까? 청산이 안 됐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가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실 앞에 있는 얘기들이 그거예요. 그걸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신, 과거에 자신이 한 그 수치스럽고 실패한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받아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았던 자신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신 것에 의해서 나는 그것을 잊어버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내 앞에 현재와 앞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받아주셔서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 있잖아요. 그걸 향해서 나는 붙잡고 그걸 향해서 달려가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도 감옥에 있고 또 빌립보 교인들도 가난 때문에 박해 때문에 내분 때문에 어려움에 있었지만 빌립보 성도들도 누굽니까? 사도 바울 자신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뻐하자는 겁니다.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실패와 역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또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시니까 기뻐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삶의 보람과 성취를 맛볼 수 있게 하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은 뭐냐면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안경을 새로 갈아 끼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지금 과거에 행한 것에 실패와 좌절감과 죄책감에 짓눌려 있다면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런 시각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보면 지금 앞에 나오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유대 이스라엘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요, 또 바리새인이요 이런 것들 말하면서 자랑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게 부끄러운 거거든요. 세상적인 자랑. 그게 결국 뭐예요? 세상적인 자랑으로 바울이 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죽이는 일 한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짓눌려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보는 안경을 바꿔버린 거예요. 어떤 안경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받아주셨다는 그 안경. 그래서 기쁨 공식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뻐하라 말할 수 있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을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받아주심, 그 사랑하심, 그 오래 참으심, 그 하나님 되심의 눈으로 나를 보는 그 안경을, 믿음의 안경을 새롭게 쓴 것, 이것이 기뻐할 수 있는 근거요 또 공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사람은 정말 온갖 역경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2009년에요. 한 우리나라의 방송사에서 지금쯤 이맘때 2월 달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 2009년이 2008년이 우리나라도 경제 위기 있었죠. 우리 97년에 IMF 있고 2008년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2018년, 19년 또 경제적으로 이게 아마 10년 정도 이렇게 반복되는 건가 봐요. 아무튼 2009년에 2월에 한 방송사에서
절망을 이겨낸 사람들의 7가지 비밀이라는 방송을 했어요. 제가 그걸 아주 유심히 봤는데, 왜 그런가 하니 이제 그 당시가 이제 그런 IMF 구제금융 때처럼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아마 의도했던 것 같아요. 그 방송에서 이제 절망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한 비보이, 이렇게 춤추는 한 유명한 댄서 이야기가 소개가 되더라고요. 우정훈이라는 사람인데, 젊어요. 28살, 당시에 이제 28살이었는데, 이 사람이 9년의 열애 끝에 한 그 여인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한 지 8개월밖에 안 된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답니다.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됐대요. 그런데 그 부인 되는 이 김성희 씨라는 분이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도 그 남편 옆에서 늘 웃음을 보여주려고 애쓰면서 그 남편을 보살펴줬답니다. 그래서인지 이 우정훈 씨가 사고를 당하고 한 1년도 채 안 돼서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복귀를 했대요. 물론 이제 하반신 마비가 됐으니까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고, 또 비보이였는데, 그러니까 댄서, 춤을 추는 사람인데 하반신 마비가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우정훈 씨라는 분이 랩을 그러니까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아이들, 청소년들 이렇게 그 아이돌, 가수들 이 랩을 하면서 무대에 오르게 되었고, 또 이제 비보이 댄서였으니까 이제 그거 관련한 전문 사회자로 또 방송인으로 이제 활약을 하게 됐대요. 그것 때문에 대학에서 강의도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그 반전을 이룬 거죠. 사실 그 정도 되면 대부분 절망하고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방송에서 이제 그걸 보여주면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그런 절망적인 상황과 좌절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느냐? 그 힘이 뭐냐? 질문을 한 거죠. 그때 이제 이 우정훈 씨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자신이 매일 자기 아내와 나누는 대화가 그게 비결이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내 김성희 씨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 사고가 안 났더라면 이 부부가 서로에게 얼마만큼 힘이 되어줄 수 있고, 또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영원히 몰랐을 거예요. 사고가 안 났더라면 서로 자신을 더 내세우며 많이 싸우고 갈등을 겪었겠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대답하는 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을 보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참 대단하다 말하지만, 사실 그 말이 이렇게 표현되기까지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매일 아내와 그런 대화를 하면서 이 우정훈 씨도 그걸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프로가 우리에게 이제 제시하는,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두 사람 모두 다 인생의 가장 참 깊은 좌절과 어려움을 만난 거죠. 느닷없이 닥친 그런 불행을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안경을 썼다는 거죠. 이 김성희 씨라는 분이 하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만약 사고가 안 났더라면 자신들이 얼마나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몰랐을 거다. 사고가 안 났더라면 서로 자신을 내세우면서 그냥 싸우고 그랬을 거다. 갈등을 겪지 않았겠느냐. 오히려 이 사고를 겪으면서 더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더 서로를 양보하며 또 함께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갔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김성희 씨가 갖고 있는 그 시각, 그 자신의 삶을 부정적이고 좌절하고 절망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대개는 그렇게 보죠. 그러나 그걸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그 삶을 그렇게, 그 어려움을, 그 역경을, 그 절망 같은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프로에 소개된 여러 사람들이 사실 소개됐거든요. 근데 한결같은 공통된 이야기는 그거였어요. 뭐였냐면 어려움을 당하기 전과 어려움을 당한 후에 자신들의 시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삶을 보는 시각을, 인생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다 역경을 극복했기 때문에 역경을 긍정적으로 보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그 참 감동이 됐는데, 역경을 다 극복했기 때문에 역경을 긍정적으로 본 게 아니고요. 역경을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 역경을 극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역경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었는가? 쉬운 표현은 아니지만 지금 그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극복해서 긍정적으로 본 게 아니고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겠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그 역경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그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프로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하늘을 나는 연은 바람이 불면 더욱더 높이 날아오르는 것처럼 역경이라는 바람도 이와 같을 수 있다. 제가 그 당시에 읽었던 그 책이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 우리나라에서도 소개가 된,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인가요? 이게 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벌써 한 2009년이니까 꽤 됐잖아요. 회복 탄력성, resilience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회복 탄력성은요 뭐냐면 딱 그 얘기예요. 내게 오는 어떤 역경과 그 절망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 그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성공은,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성공은 어려움이나 실패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역경과 시련을 극복해낸 상태다. 그걸 말해줘요. 사실 제가 사실 요 2008년, 2009년이요. 저한테는 인생의 큰 그 전환기였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런 책을 좀 더 보고 아마 그 본문을 더 묵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2008년, 2009년, 제가 2009년에 토론토에 이제 교회 이제 담임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저에게도 이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이 회복 탄력성, 제가 제 인생에서도 경험해 본 게 뭐냐면요, 떨어져 본 사람만이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압니다. 추락해 본 사람만이 다시 튀어 올라가야 할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더욱 높게 날아오를 힘을 갖게 됩니다. 저는 그걸 실감을 했어요. 인생이 뭐 사람마다 다 경우는 다르겠지만 제 경우로 볼 때 바닥을 친다라는 걸 경험해보고, 바닥을 쳤을 때 올라가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실감했던 시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경우들이 몇 번 있었는데, 사실 시간이 좀 이렇게 됐군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이 제작팀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회복 탄력성을 검사를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역경과 어려움들을 그것을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국민적인 어떤 그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건요,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에 비해서 눈에 띌 정도로 높은 능력을 갖고 있대요. 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게는 이 역경과 고난, 이것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어떤 민족성이 있나 봐요. 사실 우리 민족이 이 전쟁과 이 전란이 많은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에 비해서 눈에 띌 정도로 높은 능력이 있는 걸 발견했는데, 그게 한 가지 특징적인 능력이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충동을 통제하는 능력이랍니다. 어떤 충동이 있잖아요. 뭔가를 팍 하고 싶은데 그거를 콱 참는 그 충동을 통제하는 능력이에요.
요즘은 제가 한 10년 지나고 나서는 우리 사회는 많이 이게 좀 약해진 것 같아요. 충동을 그냥 팍 터뜨리는 게 이제는 좀 많아지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걸 참아가면서 목적한 바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자식에게 생선 몸통은 줘도 그 본인은 안 먹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거든요. 저 좀 좋은 거 먹이시려고 당신은 잘 안 먹으시고. 자식이 압니까? 그거 어렸을 때 그냥 우리는 많으니까 뭐 그러신가 보다. 뭐 사실 그러지도 않았군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그 충동 통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게 한국 사람에게 월등히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회복 탄력성이 좀 높다는 거죠. 아마 그런 면들이 우리에게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기쁨 공식이라는 책을 쓴 집사님도 그런 분이에요.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한국 사람에게 타고난 성향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역경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 큰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인데,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확인하게 되는 건요, 사실 타고난 성향의 충동 통제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한 일인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걸 이 빌립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보여주는 것이 그거라 봅니다. 나를 받아주신 자가 있다는 것에 대한 확인인 거죠. 과거의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실패, 그래서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거기에 기초해서, 그게 뭐예요? 히브리서에 말하는 대로 우리 믿음의 창시자가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을 그 그리스도의 응시해서 바라보자, 시선을 집중하자 그러잖아요. 왜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죄인 중에 괴수요, 내가 거기에 발목 잡혀서 더 이상 내 인생을 어떻게 도약으로 삼기보다는 오히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건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더군다나 히브리서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러잖아요. 내가 과거를 잊을 수 있는 것은 그냥 내가 잘못한 거 그냥 없었던 걸로 하십시다, 이게 아니고, 그 나의 죄와 수치와 절망을 그리스도께서 담당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잊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발목 잡혀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내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우리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강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믿음을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해석할 때 다른 안경을 쓸 수 있는 그 근거는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런 나를 받아주셨고 그런 나를 완성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내게 찾아오는 역경이나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 풍랑, 내 인생의 배를 그냥 좌초시킬 것 같은 그런 고난들, 그런 것조차도 내 인생의 배를 안전한 폭으로 다다르게 하실 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부터 기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기쁨 공식인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하는 말씀이 뭡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느니,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왜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참으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런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뒤에 있는 것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에 이르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믿음에 완성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 상황과 그 형편에 달라져서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자는 거죠. 그게 기쁨 공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경을 긍정적으로 보는 안경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돼서 안경을 쓰는 게 아니고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면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설사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그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 함께 기도했지만 우리 올해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겨자씨 사랑방 작은 도서관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허가 내러 갔는데 안 된대요. 용도 변경을 하면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또 알아봤어요. 용도 변경도 안 된대요. 이게 지금 사실 제 마음이 이 벽에 지금 만나요. 벽을 만난 기분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제가 조금 믿음의 근력이 조금 늘긴 했나 봐요. 과거 같으면 막 그걸 안절부절했을 텐데 좀 맷집이 좀 생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길을 열어주시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고 붙잡고 거기에 연연해하고 나를 발목 잡아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과 부분들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게 되든 안 되든 어떤 길들을 이루어 가실 거다라는 소망을 갖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역경이 바뀌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에 아직 안 바뀐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적극적인 신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가겠다는 거죠. 그때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걸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든 그렇지 않든 제가 이제 믿게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그 확인은 분명히 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쁨의 공식으로 삼고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소망하며 기뻐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발목 잡히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실 올해 2019년은요, 경제적으로나 국가 사회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뭐 요즘 계속 터져 나오는 뉴스들은 우리를 막 정신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역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 그렇지만 뭐 국가 사회적으로 세계 경제도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의 시기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기쁨을 잃지 않고 유지하고 지키고 그것을 간직하며 살아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성의 자리에 이루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의 삶을 다르게 보는 믿음의 안경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 그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